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예, 먼저 새 아침에 우리 귀한 권면의 한 말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82년에 새벽두에 주신 말씀입니다. 연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하자. 우리는 허송세월과 일하며 살아가며 숨만 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느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심장의 고동을 따라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생애를 살며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으며 가장 좋은 행동을 한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시간들을 숫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숫자만 생각지 말고 어떤 느낌이냐? 심장의 고동을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소중한 그런 운명의 시간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얻는 완전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두 번째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잘 아시는 말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우리가 늘 보는 문단입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 한 해 동안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에게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 아침에 이 약속된 선물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쉽게 이해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넓은 숲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큰 그림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서 훌륭한 건물,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 이 건물이 되게 하신다. 자, 이것을 처음부터 선물로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 누굽니까? 예.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건물을 직접 시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건물의 모델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훌륭한 아름다운 건물을 모델을 주셨는데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세상 만민에게 공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분양권을 12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권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계약서를 받고 있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계약서는 제자들에게 위탁되었던 그 첫 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재계약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844년부터 계약서의 내용이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달라졌느냐? 공동명의로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어떤 공동명의일까요? 14만 4천 명의 이름으로 된 공동명의 계약서입니다. 자, 이 건물이 비록 유형적 건물은 아니지만 하늘 시민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계약의 성취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공동 명의보다 한 사람 개인 명의로 된 것이 더 자랑스럽고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명의가 더욱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전에는 14만 4천인들의 이름이 어떻게 새겨져 있다고요? 금글씨로 새겨져 있다. 그것이 증거예요. 14만 4천에는 개인이 아닙니다. 또 이 개인이 아니라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은 계약서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개인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이 부족해서도 계약은 성취될 수가 없고 또 한 명이 더 초과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공동명의, 그 숫자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14만 4천인 한 교회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의 이면에는 14만 4천인들의 공동 명의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의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머지않아서 하늘의 시민권과 함께 금글씨로 된 우리의 명패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시대의 소망 762쪽에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계약서, 더 엄청난 일은 뭘까요? 이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완전 공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도시에서는 방 한 칸조차도 얻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서울에 살지만 그 작은 방 한 칸 그 보증금도 우리가 내준 게 아니고 정부에서 대신해 줬어요. 참 그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골에서 참 부자인 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의 수도의 그 황금도성이 제 이름으로 된 맨션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짜라는데 전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비록 공동 명의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군가 봤더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저 하늘로 자주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재산이 약 301조나 된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최고 부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보다 약 23.5배나 더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 세계적인 최고 부자는 누구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에요. 이 사람의 재산은 3천조 원이 된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10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늘로 무수한 그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그들보다 제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공짜는 공짜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공로나 대가가 아닌 조건일 뿐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죠? 아까 읽을 때 어떤 조건을 보셨어요? 그 계약서에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에게. 그죠?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실제로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다른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집니까? 결혼의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특히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죠, 사랑. 신랑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죠?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의 결혼 조건의 조건으로서는 최고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백성 14만 4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다. 자, 우리가 이 선물을 약속받았는데, 우리 이전 세대에 그 약속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초대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선물을 약속받았죠? 어떤 선물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로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성경 말씀만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누구와 세우겠다고요? 예. 네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본인이 없는 계약서예요. 계약. 그죠? 계약해야 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는 계약. 그래서 이게 첫 계약은 가계약입니다. 가계약. 그러나 가계약이지만 이 계약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그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서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년, 다음 해에 그 한 해가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첫 가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할례가 아브라함은 99세였고 또 사라는 89세입니까? 10살 적죠. 그죠? 또 이스마엘은 13살이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서 본계약을 맺을 때에는 며칠 만에 했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계약서가 체결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자, 약속대로 그렇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자, 이 계약이 이삭과 맺어진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왜요? 아니,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장성해서 이 계약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확정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는 특별한 장소로 가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성취될 그 땅으로 직접 가서 먼저 가계약을 맺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계약을 맺었던 이삭과 함께 그 다음에 양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서 그 땅에다가 인을 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며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하는데요? 이삭이 온몸을 할례뿐만 아니라 온몸을 들여서 맺었어야 될 언약인데 누가요? 누가 대신해 준 겁니까? 네.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 문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지구를 의미하죠. 그죠? 그런데 구속의 경륜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는 이삭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는 뭘까요 이게? 첫째 성취될 것은 가나안의 그 약속된 선물로 주어진 그 땅의 원수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본인에게 먼저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이 얻으리라의 이 원어는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상속하다, 점유하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 모리아 땅 그 산에 가서 드렸던 그 계약서처럼 그 땅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땅을 점유하고 상속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약은 할례를 통해서 맺어졌죠. 몸의 한 부분만을 정결케 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계약, 저 모리아 땅 거기서의 계약은 몸의 한 부분만으로 되지 않고 온 몸을 통해서 그 땅을 먼저 뭐하는, 상징적으로 그 땅을 피를 흘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의 의미예요.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은 거룩한 성소, 완전히 정결케 된 온 땅과 그 건물에 처지는 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 안에 그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 들어있다고요? 정결케 되는,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닌 온전한 정결을 의미하는 계약서가 바로 마지막 계약서예요. 세 번째 계약서.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실제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그대로 이렇게 인쳐져서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때는 되었는데 이들이 그 계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가기에 앞서서 이 백성들에게 한 의식을 새롭게 재확인, 그 계약서를 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유월절 의식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이 계약서의 세 번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그들은 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 피를 먼저 자신들의 거하는 처소의 문설주에다가 발라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쏟아낸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취하여 먹어야만 했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277페이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77페이지.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자, 읽어주세요. 277페이지.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예, 이것은 표상입니다. 그렇죠? 예, 표상이었어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하게 될 집, 자신들이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취하게 될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까?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땅에 거할 백성들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문설주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거할 집, 그 다음에 그 집에 거할 백성들의 정결, 거룩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표상이 실체로 성취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첫 성 길갈에서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맺어왔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출애굽 직전에도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해서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아멘 하도록 해서 나왔는데 광야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계약서를 백성들이 파괴해버렸어요.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계약을 파괴한 책임은 그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만 지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다행스럽죠. 예.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계약이 또 필요했다고요? 그때는 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주 계약자지만 8일 만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그 계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처럼 이 계약이 파기될 당시에도 그 책임이 2세대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그 계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계약을 회복받을 수 있는 자비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생략하고 회복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하지는 또 않다. 왜? 뭐만 있으면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부합되면 됩니까? 지금 조상들이 끊임없이 불신으로 지체시키고 파기해왔던 그런 믿음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시간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또다시 이 2세대는 그 계약서에 다시 새롭게 인칠 재계약의 기회가 그곳에서 주어진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실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자, 40년이 마칠 때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이 할례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 아래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백성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들에게 선고된 그 운명이 완전히 어떻게 되기까지는, 맞춰지기까지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완전히 정결케 되기까지는 그들이 파기한 그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총회가 이제는 정결케 되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나 그 첫 성에서, 입구에서 그들은 새롭게 그 언약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다시라고 하는 것은 흠정역에 보면 두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1세대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지켰고 시내산에서 지켰던 그 유월절, 그러나 광야에서 지나오는 38년 동안의 그 모든 의식들은 다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개수된 이 2세대는 이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재계약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두 번째 행해진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언약은 부활되었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맺어졌던 그 땅은 어때요? 아직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더불어 피로서 그 인쳐진 그 땅. 근데 그 땅이 이 자손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 땅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어요. 자, 그들만 2세대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정결케 되면 됩니까? 무엇은 더러워져 있는데? 땅은 더러워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계약은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시작. 요단을 건넜으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아마 단어가 여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만일 2세대가 새롭게 된 이 길갈에서의 계약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일은,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이 땅을 그들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명기서에 약속된 그 축복들을 누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들어가기는 했는데 분명히 그 땅을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누리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4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었다고요? 이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본을 따랐기 때문에 조상들의 본을 따랐다는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었더라면 그들은 그 세대가, 자신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땅은 정결케 되고 태평성대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성전은 그 땅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이어지기까지는 4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 2세대를 통해서 더러워진 땅을 정결케 하는 사업.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별에서는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만약 2세대들이 왕을 구하는 반역까지 가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구를 보았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탐을 했잖아요. 그죠? 또 40년 전에도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었고 그들이 본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성읍들과 거인들을 보았죠. 자, 그들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 요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온 백성이 주장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14만 4천이는 공동 운명체인지 아시죠? 분명히 요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에 흠과 결점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왜 그 땅은 그들도 함께 오랜 세월 자손들까지 그렇게 고통과 압제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시대를 함께 살아야 했느냐 이거죠. 분명히 이 구원은 공동 운명체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오래전에 연구했죠.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가나안 땅에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많이 방황했죠. 얼마나 방황했다고요? 그 400년 동안 무려 14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언약궤가 그렇게 다녔어요? 성전이 지어졌더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오랜 지체 끝에 성전이 완성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정작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언약궤는 어디 갔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에 숨겨졌을까요? 그 숨겨진 곳이 바로 새 언약의 비밀한 장소예요. 새 언약과 더불어 나타날 비밀의 장소. 그곳에 언약궤가 숨겨진 겁니다. 자, 언제 그 돌비가, 그 언약궤가 나타나죠? 나타난 거 보셨습니까? 아까 보셨다면서요. 모델하우스 보셨다면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그게 진짜지. 네. 그래서 이 언약의 돌비는 숨겨졌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만천하의 그 언약궤가 드러내진 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려다가 제가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42라고 하는 숫자, 우리 과거에도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42 성경에 나타납니까? 나오죠? 그 4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수예요? 14, 14, 14 그렇게 해서 40이에요. 다음 집회 때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2라고 하는 마지막 수, 그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2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출애굽한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장막을 쳤던 곳, 우리는 길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약속된 때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게 흘렸어요. 출애굽 때 가데스에서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은 얼마 만에 들어가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많이 계산해 봤죠. 그죠? 시내산에서 1년이 흘렀고 거기서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어디를 갔어요? 가데스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만에? 전체 출애굽한 시간으로부터 2년 안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 표상이지만 무엇이 이것을 증거합니까? 현대기별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1844년의 역사와 1888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그때 가나안 거민들은 그때 완전히 멸망되고 그 땅은 정결케 정복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라면 이 태평성대의 왕국은 신명기서에 약속된 그 축복의 땅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비록 430년 4세대가 흐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450년이 흐르지 않고도 성전은 지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2세대에게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앞에 이미 출애굽 직전에 430년이 흘렀잖아요. 그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이 흘렀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 사라의 불신, 이삭의 실수,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의 불신 때문에 사실은 4대가 지체된 거예요. 왜? 그 증거를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더라면 가나안은 이삭을 통해서 진짜 가나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예? 이제는 아브라함 이 부조가 거느리는 한 가정밖에 없잖아요. 수가 적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14만 4천이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반대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죄악의 잔이 덜 차서 그렇습니까? 완영치 않아서 그랬는데 과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 자, 이삭 때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표상적인 사건이 주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왔는데, 이제 불어나니까 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 그 땅에 머물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 북동방에 사는 시날 땅의 왕들이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 5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패했어요. 그 땅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데리고 찾으러 갔어요. 몇 명입니까? 380명. 318명이에요.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찾아오고 그들을 잡아갔던 그 왕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파했어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이 전쟁의 사건이 창세기 14장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15장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 16장에서 불신의 행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니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어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건 불신이 아니라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반역이에요. 이건 반역. 우리가 표현을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불신이고 어디까지가 반역인지 구별이 돼요. 행위로 나타난 것은 반역인 겁니다. 불신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이러한 불신은 언약의 성취를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지체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430년이 가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들 이삭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속였어요. 아내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땅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속여서 아주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들이 결국 4대를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선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상태가 되지 않고는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그들이 뭐할 때까지, 열매가 완전히 맺힐 때까지 두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그래서 역사의 반복이에요. 자, 이것이 제2의 성전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에도 똑같은 이런 구원의 섭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혈통 속에서도, 혈통의 역사에서도 이런 역사가 거듭거듭 나타나 있어요. 자, 현대 기별에도 나타나죠. 1844년 역사와 1888년 재림이 성취되지 못한 이유도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과 실체는 어때요? 같아요.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뭐 했기 때문에? 불신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1888년에 기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이후에 개혁운동이 탄생하고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죠? 1888년에 대한 거절이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완전한 열매가 맺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새롭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거절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하늘에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업은,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심판의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자리할 장소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그 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땅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14만 4천인들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기초 위에 내려올 성, 그 성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14만 4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은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까? 하늘에 있는데 거룩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삭이 어디 가서 드렸다고요?
저 모리아 땅에 땅을 정결케 할 때 거기서 누구도 그 땅에 거할 자신도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정결케 했잖아요. 이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뭐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소망 762페이지의 약속이에요. 영적으로 힘있고 아름다운 훌륭한 건물로 만드신다. 그 건물은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유형적 건물과 동시에 뭡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그 성에 거할 백성들의 품성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빈집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성은 있는데 집이 없으면요, 그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어떠한 사랑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신혼집인 새 예루살렘도 같이 지어질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결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해 하시는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더욱 우리 모두에게 완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한 정결을 제가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 할례의 행위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찔러서 나누어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한자로 할례의 할자는 벨할자입니다. 벨할자. 그런데 이 벨할자가 어떤 글씨냐 하면 해칠 해자와 칼도자가 합쳐진 글이에요. 그래서 칼로서 찔러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거예요. 뭘 해친다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받았던 2세대가 길갈에서 그 행위를 한 것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취할 땅과 더러움을 칼로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을 뭐 하라고요? 그게 정결케 하는 할례입니다. 할례. 새해는 이 언약의 말씀, 거룩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까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온전한 믿음, 그런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말씀 한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정말 한 절만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이 새 첫 집회에 이 기념의 집회가 길갈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계약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기념이 되어서 우리 이 한 해 동안 정말 온전히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